미국의 뉴욕 한복판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셔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써낼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또 스터디셀러가 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중요 언론들이 20세기의 C.S. 루이스라고 칭찬을 했던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 기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미 젊은 시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신 이 목사님이 이 기도와 관련해서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야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정적으로는 사모님이 큰 온병으로 이렇게 투병하시게 되고 또 본인도 갑상선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기도 말고는 이 총체적인 난국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부부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의 사투를 벌이는 그 과정 속에서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립했고 이제 성경적인 기도에 따라서 본인의 기도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처럼 인생의 후반부라도 성경적인 기도를 정립해서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고 산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창운대 교회에서도 기도하시는 분들,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기도 생활이 각양각색이고 천차만별입니다. 기도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기도를 어떤 습관을 가지고 내 기도의 패턴이 어떻게 이렇게 정착이 됐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내가 처음 다녔던 교회에서 어떤 기도 분위기가 만들어졌는가가 지금 내 기도하는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막 뜨겁게 부르짖는 교회였다면 아마 그분의 기도 생활은 주로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그야말로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 분위기였다면 그분의 기도도 분명히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 기도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분들은 10분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다고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1시간을 기도해도 아직 다 알지 못한 것이 많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말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주구장창 그냥 자신이 할 말을 다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다 토해내고 기도를 마치고 떠나는 분이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분은 기도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입 밖으로 말 한마디도 꺼내놓지 않고 조용히 묵상기도 하다가 기도를 마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떤 패턴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청기도도 나오고 묵상기도 나오고 산기도도 나오고 금식기도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나옵니다. 기도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기도 방법인가? 성경적인 기도 방법으로 내가 지금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그런 면에서 이 기도 생활의 여정 속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우리 정통 장로교, 저희와 똑같은 합동측 교단이었는데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다 보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한번 기도를 시작하면 중간에 말을 끊는 거는 잘못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주구장창 그냥 끝날 때까지 막 부르짖는 기도, 그게 바른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개미 소리 하나 나면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어제 지방에서 가끔 이렇게 왜 친척들 방문하다가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가끔씩 새벽기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교회의 기도 분위기를 모르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교회 터줏대감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 옆에 가가지고 어깨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먹지 않았어요.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입 밖으로 내갖고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묵상 기도를 또 한동안 하다가 또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는 제가 청계산을 좀 자주 찾았는데 청계산 가갖고 산기도도 하고 뭐 밤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전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걸까? 이 기도의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쓴 책들을 수십 권을 사다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분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보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기도와 관련된 기사를 다 목록을 찾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에는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러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시도하던 끝에 제가 이 창운대 교회에서 섬기던 몇 년이 지났을 때 저만의 기도 방법을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그 방법대로 지금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근거가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실천해왔던 것들을 제 방식대로 다시 재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번에 걸쳐서 정말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내가 나름대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방식대로 기도해왔던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방식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 방향이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일방통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만 내 생각만 다 쏟아내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을 사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정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첫 번째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기도의 첫 번째 정의는 뭐냐?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위를 향한 사귐의 기도가 기도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봐야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성경을 읽어야지,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범죄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 인생들을 긍휼히 여셔갖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성경을 읽어야 깨닫는 거예요. 12월부터 큐티하고 있는 이 골로새서 말씀도 들여다봐야지,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풍조나 또 혼합주의 이단들의 사상에 휩쓸려 내려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큐티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기뻐하는 뜻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갈 때, 그 알게 된 하나님, 배우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용어로 녹여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반드시 말씀 생활과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는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보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자꾸 찾아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기도가 오랫동안 굳어지면 그분의 기도는 완전히 자기 편견과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끝도 없이 동굴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 안 하는 분들보다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아주 고집센 고집불통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생각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동굴을 파면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커다란 아성이 돼버려갖고 누구도 흔들 수가 없어요. 누구 얘기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비극인 것처럼 기도를 오래 하긴 하는데,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성경 말씀을 등한시하고 성경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찾아서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이 기도, 자기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생활을 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과 기도는요, 한 덩어리예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배워가고, 그래서 그 내 기도의 용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구에게도 배운 것이 없어요. 누구로부터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딱 굳어져 버린 그 기도 생활이 진짜 성경적인 기도 생활인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인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아주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방대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아주 핵심적으로 집약해서 요약해 주는 것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이 고백했던 뭐죠?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사도신경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표준교과서로 삼아갖고 기도하다 보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한두 달 해본 게 아닙니다. 1년 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창운대교회 사역하면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된 그때로부터 이제 앞으로 3주간 동안 살펴보게 될 이 세 가지를 갖고 제 나름대로 정립해 갖고 수년 동안 기도 생활해 보니까 얼마나 기도 생활이 풍성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 생활에 주시는 은혜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방식이 여러분들의 방식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 사도신경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잠깐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창운대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실질적으로 좀 정립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할, 사도신경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삼일체 하나님이 협력해 갖고 만들어내신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도신경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우리 예배 시간에 고백할 때는 거의 앵무새처럼 고백하잖아요. 거의 맹목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마치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한 단어를 마음을 담아 갖고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야,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딱 부르고 더 이상 말문이 막혀서 기도를 못했어요. 왜?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게임 끝이에요. 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느냐가 문제죠. 그래갖고 이런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다 보면 그냥 뭐 시간이 그냥 한정없이 지나가요. 근데 보세요, 이 사도신경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것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아버지시래요. 여러분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진짜 이 믿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제대로 고백하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문제는요, 그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올려드리면 돼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노다지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날마다 반복하면서 이 고백들을 되뇌이다 보면,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어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이 머리에만 담겨 있었던 것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함이었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늘로 다시 원래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막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지 아십니까? 야, 그렇구나. 나 같은 인생이 뭐라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삶에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간에 나를 그대로 절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그 끝에 광명한 빛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 주님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미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기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밀려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행해 오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예수 믿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양자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무관했었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을,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다 보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죄의 더러움에 우리가 오염되지 않도록, 죄에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요,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를 전도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성결과 거룩의 영이시고 전도와 선교의 영이시고 능력의 영이신, 기도의 영이신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묵상해 보면요, 이 사도신경의 전반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이 한 단어를 곱씹어 보는 과정 속에서 이미 엄청난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돼요. 근데 사도신경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반부에 가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긴밀하게 협력하셔가지고 행하신 사역의 열매가 무엇인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가지고 이 땅에 남기신 유일한 유산,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를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전략적인 거점이 바로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섬기는 창운대 교회를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이지. 하나님도 말씀하셨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지. 그러면서 이 고백을 담아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그리고 교회 주인공인 성도들은 함께 모여갖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직업, 학벌, 또 집안의 배경, 뭐 잘 살고 못 살고, 유능하고 뭐 또 그렇지 않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형제고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협력하셔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최고의 선언을 남겨주시고, 그 교회 주인공인 우리들이 정말 서로 편견 없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겸손하게 또 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를 중보하고 또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이런 삶을 통해서 교제하게 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신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셔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축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환경이 다 달라요. 잘 사는 분이 있고 못 사는 분이 있고, 건강한 분이 있고 병든 분이 있어요. 사고 한 번 없이 평탄한 인생이 펼쳐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도 없는 사고의 연속 속에서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세 가지, 이거는 모두에게 공통된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근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 안 받았다는 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100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100년 넘게 살다 보면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더 이상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신령한 육체를 덧입고 우리 몸이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몸의 부활과 함께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를 향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뭐 큐티 말씀 갖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도 좋지만, 매번 이 사도신경,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한 단어에 집중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그 매일매일의 은혜가 정말 깊이 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쉽게 뭐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고백들은 많이 하지만 이게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걸 믿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인정한다, 이걸 갖고 성경이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 치명적인 암에 걸린 사람이 어떤 주치의를 찾아갖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그 사람을 의사를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암에 대한 진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치료 방법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내 생명을 그 의사에게 맡긴다고 할 때
그 의사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진짜 그걸 믿고 있는지, 내 영혼을,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기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점검해 보시는 거죠. 이걸 좀 실제적으로 믿는다는 것의 가장 생생한 의미를 제가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19세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밧줄 타기 선수였습니다. 1859년 6월 30일 역사상 최초로 이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높이 50m에 330m의 외줄을 딱 나이아가라 폭포에 설치해 놓고 거기를 건너는데 성공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몇 차례 더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을 했어요. 어떤 때는 의자를 갖고 딱 외줄을 타고 가다가 가운데쯤 가서 의자에 앉아갖고 오믈렛을 요리해서 먹고 또 떠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매니저를 이렇게 목마 태워갖고 건너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막 2만 5천 명, 3만 명의 막 군중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쫙 한번 건너갖고 오더니 그 모여든 청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 외줄 자전거를 타고 여기 건너는 것뿐만 아니라 제 어깨에 또 한 사람을 등쳐 업고 외줄 자전거를 타고 여기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청중들이 우레와 같이 박수 치면서 믿습니다. 뭐 이게 뭐 이방 종교도 아닌데 막 열렬히 막 환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론딘이 그 가운데 막 환호하는 청중 한 명을 딱 보면서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당신 이리 나오십시오. 제 등을 타고 제가 외줄 이 자전거를 타고 건널 테니까 제 등에 올라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저는 못해요. 여러분들, 이 블론딘이 그냥 외줄 자전거를 타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과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 블론딘의 어깨 위에 올라타고 그 사람이 외줄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그 건널 때까지 그 어깨 위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이 험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외줄 자전거를 타고 나만 믿고 내 어깨에 올라타라 라고 할 때 올라타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고 그 주님과 함께 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외줄을 건너는 것,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 날마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오늘부터 실천하면서 한번 이 실천하시다 보면, 야, 사도신경의 고백,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우리의 고백이 피상적인 고백이고 추상적인 고백이고 머리에만 담겨 있는 지식적인 고백인지를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게 돼요. 그러면서 진짜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진짜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막 이 기도가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은 찬양이죠. 찬양은 어떤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자하시군요. 이렇게 위대하시군요. 이렇게 광대하시군요.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절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사도신경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찬양과 함께 감사가 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티끌보다 못한 나 같은 인생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생명의 핏값을 아낌없이 뿌려주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광야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나를 고아처럼 홀로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또 기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능력의 영으로 시때때로 나를 도우시면서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경적인 기도를 드리려면 항상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해야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도 배우지만 그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을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한 2달 동안만 한번 매일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기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창운대교회 성도님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도의 맛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게 없어요. 정말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영광,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간증들이 이런 기도 생활들을 통해서 본물 터지듯이 우리 창운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